예. 오늘 로마서 36번째 기독교인의 원수 대처법,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원수.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예. 우리 앞뒤 사람 그냥 사랑합니다. 무작정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작정 사랑합니다. 예. 예. 무작정 사랑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무작정. 예. 원수가 있다면 오늘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14절부터 제가 조금 거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 이 말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저주하지 말라. 크리스찬들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우리도 갚는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우리는 다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없으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적지 않겠죠. 그 다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직접 원수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악에게 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거꾸로 읽으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악인을 만나기도 하고,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그건 뭐 우리 상황,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원수도, 뭐 누가 원수를 만들고 싶어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원하지 않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도 굉장히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용서하라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좋은 말이야, 이렇게 대부분은 그냥 맞는 말인 줄 알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묻고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적극적인 원수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원수가 줄이면 먹여줘라.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줘라. 이 구체적인 행위죠. 그냥 형 이상학적으로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물론 여기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44절부터 해서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이야기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유념할 것은 19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앞에 친히,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우리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법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개인적인 복수는 다 금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한다면 하나님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도 법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내 원수고 누가 생각해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딸을 누가 죽였다 뭐 어떻게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금하기 위해서 국가는 법을 정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정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영화도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가족에 해를 입힌 죽이기까지 한 그것도 몹쓸 짓으로 죽인 그런 원수에 대해서 국가의 법이 너무 약하단 말이죠. 사형을 시켜도 언도해도 지금 속이 풀리지 않을 판에 형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부모가 형제가 이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하는 내용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잘했다만 저렇게 해야 된다. 국가에 대해서 저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보죠, 그걸. 근데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마음에 저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눈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시골 교회에서 학창 시절에 섬길 때 진짜 미움이 뭔지를 그때 가져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미웠어요. 분해서 잠도 못 잤어요. 벌벌 떨려서 잠도 못 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한참 이제 순수한 신앙이 있을 때고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 시골 교회 옆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보통은 시골에 누가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적응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이 원래 가정집인데 그 집을 개조해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옆에. 근데 공장이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죠. 쭉 계속 넓혀. 그러니까 거기 와서 물도 내도 있고 물 쓰는 데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동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거의 자주 잔치를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봤죠. 얼마 안 되니까 잔치 자주 하고 동네 동장이 또 큽니다. 시골에는 맨날 찾아가서 선물하고 교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빨리 인심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심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교회하고 딱 붙어 있는데 교회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 뿐 아니라 이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 돈 얼마 쳐줄 테니까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공장을 더 확대하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골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당시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할 때 그때 저희도 박씨 문중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행히도 어떻게 또 저희 아버님도 그때 다닐 때 항상 몰래 자전거 뒤에 성경책을 묶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항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멀리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 40분 돌아서 이렇게 몰래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그게 창피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성도들 하나하나 다 분석한 거예요. 보니까 별로 힘 있는 사람이 없어. 노인들 많고 학생들 많고 중간에 30대 40대 50대 요 층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맞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교회 예배 딱 마치고 사람들 나오는 앞에까지 딱 나와 있어요. 딱 교회 마당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그렇지는 못했지만 딱 한 사람 잡고 너 내 돈 이렇게 쳐줄 테니까 빨리 이야기해라 목사님한테 저보고도 붙들고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재밌는 건 새벽기도 가는 데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가는 길목에 싸나운 개를 묶어놨어요. 새벽에 그게 못 지나다니도록 개를 새벽기도 가다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는 개가 못 짖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가면서. 개는 짖지 말지어다. 그래서 안 짖는 때도 진짜 있더라고요.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이거 하여튼 참 이 사람이 야비하게.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도 그 박씨문중이 컸어요. 그 동네는 박씨문중이. 제 아버님이 그래도 뭐 어쨌든 저희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문중에 좀 어른입니다. 그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오고, 작은 아버지 집에도 찾아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매일 밤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도 뭐 가서 한번 봤는데, 저희 아버지 연장을 들고 나가가지고, 제 아버님 그리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어떤 말이 지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상황만 가보니까 그냥 연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놈들 어디서,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한 3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아버님이 그 정도 화냈다 그러면 몹쓸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계속 괴롭히는 그를 제가 보면서 참 무례한 사람들이고, 이 화가 정말 나더라고. 분이 나고, 어떻게 하진 못하고, 교회에서 어른들 아무도 힘쓰는 사람. 제가 그때 법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기를 떼보니까 우리 교회 앞마당 정문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등기상으로. 그래서 정문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자기 땅이라고. 계속 수십 년 썼는데 자기 등기를, 그러니까 어른들 옛날에 등기를 제대로 안 해놨잖아요. 이게. 떼본 적도 없고. 그건 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정문 놔두고 담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참 시골의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법의 기초를 그때 다 공부했어요. 실제로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서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일부러 듣고 학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법의 기초를 그때 이것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억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집 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집 딸이 뭐 첩본으로 밀어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등학생인데 어린애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는 애를 또 제가 교사예요. 또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가 어린데 은혜를 받았네. 또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미운데 딸은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희한하기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동네를 떴습니다. 동네를 떴는데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힘으로 치면 공장 그 사람이 들어서 세고 교회 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되나 세월이 지나봐야 사실 알거든요. 10년 20년 지나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 50도 채 안 돼서 죽었어요. 공장을 이사하고, 공장이 잘 됐는데 어떻게 또 좀 안 됐는지 팔고 이사하고 다른 공장에 넘기고 이사하고 더 크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마음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사실 죽었다는 소식에 슬프지도 않았어요. 이치대로 된 거다. 그런 생각이 정말 솔직히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괴롭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죽는다, 뭐 이런 협박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시골 교회도 이래 돌아보고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가난한 사람만 모여있든 약한 사람만 모여있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원수들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한마디를 해요. 거기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33절 35절 보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쌓여 있다. 하나님이 그걸 쌓아놓는다.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내가 보복하리라. 말하자면 이 복수는요,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 보면 그 시골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있고 권력가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대처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과부,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웬만한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가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힘을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해요.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 힘 때문에, 하나님 힘 때문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회 장관이 다니죠. 무슨 뭐 대통령도 다니죠. 뭐 법률가도 다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교회가 대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이 시원하죠. 맨날 당하고 있다가 교회가 맨날 당했는데 세상적으로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뭐 미국도 보십시오. 힘 있는 교회들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대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들은 원수를 대처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가들을 또 붙여주신 것은 복음 때문이죠. 복음. 그건 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직접 원수를 갚고 복수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원수는 내가 갚겠다고. 너희들이 직접 갚지 마라. 그 대신 20절에 보니까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들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줘라.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물론 이건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문제 애굽에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누군가 회개하면 그 회개한 공적인 증거로 숯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의식을 뭐 잠언에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얼굴이 뭐 뜨뜻해질 거 아니에요. 화끈화끈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원수가 부끄러워지게 해라 이 말이에요. 원수는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해. 그러면 그 원수의 마음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 한 대를 때리면 저 사람이 한 대를 또 때릴 사람인데 왜 안 때리지? 오히려 더 잘해주네? 또 한 번 더 건드려봐요. 자꾸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대고, 겉옷을 뺏으면 속옷도 주고. 이 역설적인 성경의 놀라운 이 사랑의 힘인데요. 이렇게 하면 원수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부끄럽게 해라 원수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회개하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해야 할 일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명령이에요. 힘들지만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래서 원수가 부끄럽게 되어서. 근데 오늘 문제는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게 문제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나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원수의 관계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죽었지만 첫 살인자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할 때 하나님이 가인이 개인의 복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원수는 또 성경에 야곱과 에서일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완전 원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를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장정들을 데리고 칼을 뽑고 왔지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셔서 서로 화해하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인 사울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했는데 다윗 자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죠. 내 손으로 갚으면 안 된다. 그걸 알았죠.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자녀와 함께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원수에게 피를 묻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자식이 있는데 원수가 있으면 자식이 그 원수를 직접 칼을 대거나 피를 묻히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원수 갚는 것, 원수는 계속 원수를 낳잖아요. 원수는 계속. 모든 시나리오 스토리 보십시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가 그칩니까?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는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켜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회개해서 구원하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원하지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내가 동의되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원수에 대한 교훈을 이미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들은 악인과 맞서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도 달라 그러면 속옷 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지적하셨어요.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맞서지도 말고 오히려 오른밤 되면 왼밤 돌려주고 해야 될 이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왜?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고루 비도 내리고 골고루 햇빛도 비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세리조차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선이라. 그건 세상 누구나 하는 거란 말이죠.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어요.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이 이 원수에 대한 교훈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마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사실 많이 찔려요. 그리고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사랑이 얼만큼 되는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영어권에서 이 책도 영어로 지금 번역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탁월한 인물이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이렇게 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별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 탐방 갔을 때도 여수 애양원에 들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양은 목사님 다 둘러보고 묘에도 가서 보고 다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뭐 지금은 원래 한센병 그러죠. 요즘 한센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죠. 근데 이 손양은 목사님이야말로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실천하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에서 또 공부했어요.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일본의 천황숭배에는 적극적으로 또 반대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 했습니다. 옥중에서 살면서도 이 손양 목사님은 모든 그 옥중의 죄수들에게 성자라고 추앙받았어요. 그리고 그 간수들도 이 손양은 목사님을 성자라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옥에서조차 이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흐트림 없이 생활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평소에 그의 삶이었어요. 36살에 이 여수 애양원에 부임하는데 죽기까지 한센 병자들과 함께 생을 결국 마감하죠. 1950년 9월 28일 죽습니다. 6.25 일어나고 몇 달 후에 총살돼서 순교하시는데 그때도 충분히 피신 갈 수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 한센 병자들, 나의 친구들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무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살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두 아들 때문이죠. 처음 애양원 간 것도 부흥회 초청 강사로 갔다가 처음에 거기서 인연을 맺게 되고 초청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때 초청 강사들은 가면 항상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꼭 설교하고 사람들을 대했대요. 왜냐하면 아직 양성, 음성 환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나병이 금방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손 목사님 호통을 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장갑을 끼고 할 수 있느냐. 거기는 1호실, 2호실, 3호실 그래서 이 한센병 자체도 좀 심각한 병 아니면 좀 호전되는 거, 옮기지 않는 거 이걸 따라서 호실이 다른데 옮기는 병실 그 좀 위험한 곳에 가서도 이분은 그들과 같이 먹고 맨손으로 그들을 안고 그들 이마에 손 얹고 기도하고 거기 병실 청소 맨손으로 다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수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시기하는 너무 다들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분은 또 그 시기하는 사람한테 매일같이 찾아가서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가서 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것도 사랑으로 녹여냈다 그러잖아요. 일제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바로 이 공산당 반란군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 아들 동신이 고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이 동신도 그 아들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막 공산당 들어왔을 때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물론 이제 나중에 죽인 안재선이라는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을 이 학생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해 버렸어요. 1948년인가 그러죠. 인민재판에.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을 바로 총살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총살당할 때 여수애양은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강사가 장례를 집례까지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그 마지막 그 9가지의 감사는 뭐 너무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 9가지 감사를 물론 이제 그 애양원 가서도 그 제가 책갈피도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읽을 때마다. 근데 이 감사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래도 믿음 있는 장로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사를 많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그 이후에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9가지 감사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고 싶어요. 들어도 또 은혜가 돼요. 자기 두 아들이 한꺼번에 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실천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 감사로 모든 성도들을 울리고 감동을 시켰죠. 이게 어떻게 그냥 겉으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진심 어린 이분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에 이 공산 반란군들이 거꾸로 다 잡히잖아요. 그리고 잡히고 난 뒤에 이 동인과 동신 이를 직접 총살시킨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그 가족들 찍은 사진인데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 어리게 부탁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메어 달렸어요. 살려달라고. 결국은 풀려나죠. 그리고 이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성을 바꿉니다. 손재선으로 바꾸고 부산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신학을 시킵니다. 이분이 1979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그래서 전도사 활동도 하다가 물론 이제 또 뭐 그만두고 다른 일반 이제 장사하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중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고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었는데 그때가 48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샘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장 직접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 그분이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분의 그 보배로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거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본인이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그 아들들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갚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정복하지 못했죠. 원수들만 만들었습니다. 힘 있는 중세시대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칼로 이슬람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칩니다. 십자군이 많이 전쟁에 승리도 했지만 엄청난 상처를 곳곳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은 기독교의 불모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거부하고 IS 공보고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힘이 있다고 힘을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원수,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쭉 지금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제는 실천적인 윤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나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롭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도 주셨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새로운 율법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보면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자유가 있어요.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부한 자는 부한 자와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게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율법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명령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모두 힘있게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독교인의 원수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하나님 그럴 의지조차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더 넓은 사랑으로 안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핍박하는 자, 원수들, 상처 입히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도 품고 녹여서 그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